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쉬운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0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4년도 목요 말씀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 아마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경도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의 개념과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성경에 있는 전반, 요한계시록 하나만 따로 빼내서 그걸 따로 특별히 해석하고 그걸 종말론으로 봐서 그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전체를 맞추어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 되는 거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목적 자체, 또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벌써 이 요한계시록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읽고, 누가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그 환난과 비박과 이것들을 이기며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의 그 주제에 맞추어서 그들이 살아갔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대한 전반적, 그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또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또 구약에서부터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그 안에 포함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따로 빼서 하면은 절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벌써 요한계시록을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누가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특별히 풀어서 뭐 해석을 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읽고 듣고 그것으로 벌써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건,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뭐 비밀이 깊이 있게 막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부활과 첫째 부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거 잠깐 훑고, 오늘은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몇 군데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또 24장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잠깐의 시차는 있으나 그러나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바로 내려와서 이제 심판이 벌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볼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한,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 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시듯이, 그러니까 다 결론은 믿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그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믿는 자들에겐 영광스러움이고 기쁨이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믿는다고 하고 주여 주여 했지만 뜻대로 살지 않은 염소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 여전히 종교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은 결론은 똑같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부활은 있다. 부활 이후에 어떤 계급이나 층하나 차별이나 어떤 이런 부활은 없다. 속지 말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은 두 가지로밖에 설명하고 있지 않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바로 둘째 부활이 되겠죠. 굳이 순서를 그렇게 따지자고 한다면요. 그리고 똑같은 선한 일을 의인이고 악한 일은 악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로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24절에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쓴 의미가 그것이 곧 생명의 부활이고, 그 첫째 부활 외에 나머지는 심판의 부활밖에 없다라는 걸 성경은 그 자체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쓰고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안에 있으면 육체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맛볼 수도 있고 맛보지 않은 사람이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맛보고 있고 육체의 죽음을 맛보았다 그래서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다.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잠깐 너희는 잠자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서 나를 살아서 나를 믿거나 믿고 믿음 안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산 거나 죽은 거에 대한 것이 크게 큰 차이가 없다. 결론은 너희는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거니까. 지금 먼저 믿어서 육체의 죽음을 맛보아서 지금 잠자고 있는 그도 죽은 것이 아니다. 육체로는 죽었으나 그 영은 다시 살려질 것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희는 부활한다, 영생한다.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이 너를 왕노릇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다 라는 그 자체를 설명하려고 성경에 첫째 부활이라는 걸 설명을 써놓은 것이지, 너희가 첫째 부활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사 말 잘 듣고 뭔가 이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과 막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막 이런 걸 당해서 겨우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또 나중에 부활받는다. 이런 개념의 첫째 부활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써놓은 것도요. 그거 갖고 자꾸 장난치거나 그거 갖고 자꾸 성도들을 현혹하거나 그걸로 복종이나 목사의 말을 순종하게 만든 그 조직의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죽거나 사나 별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등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 두려움이나 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육체적으로 죽었어도, 먼저 죽은 사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곧 부활이요 영생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지. 그러나 이걸 변질시켜서 어떤 환란이 있고 메시아닉 주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여전히 유대적인 사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짬뽕해서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주장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7년대 환란을 얘기한다든지 천년왕국을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천년왕국 때 얘기할게요. 자,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나중에 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마르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까지 설명하시려고 하느냐면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이 자체가 옆에 써 있죠. 첫째 부활에 대한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같이 같은 선상에서 같이 참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지지요. 자, 그래서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는 조금 전에 예수님 또 이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을 쭉 설명해 줬잖아요. 그런데 믿어요 알았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면 영원히 죽지 않아 얘기했더니 내가 믿느냐? 믿어요. 그래 놓고 나사로의 무덤을 해서 나사로 이렇게 봤더니 지금 냄새가 나갖고 그러니까 잠잔다는 얘기를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긴 그것을 마르다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로 눈에 봤을 때는 죽었거든요. 냄새가 펄펄 나거든요. 좀 그런데 진짜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죽어서 뼈가 다 실제 나사로 정도가 아니라 썩어서 뼈가 다 흙으로 돌아갔어도 그래도 그 영혼은 살아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다? 잠자는 거니까 예수님이 깨우면 그냥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죽어나 사나 벌써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생한다라는 그 부활의 능력에 사망 권세를 이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내가 너한테 말했지 않냐. 내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지금 진짜 자는 거를 깨워서 살아날 수 있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는 거니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지금 아빠가 퇴근해서 왔는데 우리 첫째는 안에서 자고 있어요. 그건 자고 있는 거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그냥 나도 깨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자고 있어요. 아이고 죽었네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마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부활에 대한 마지막 때 다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한다는 걸 믿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신약교회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의 권세는 뭐냐 하면 벌써 신약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신약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속해져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첫째 부활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어도,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어도 이미와 아직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뭐 했으니까? 이긴 사람들이니까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꼭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아까 마르다처럼 나중에 심판 때 다 부활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볼게요. 4절에 다만 새로운 몸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이 땅의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먼저 맛보든지 어쩌든지 간에 우리의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건 빨리 예수님의 형체로 영체로
그렇게 부활체로 몸이 영생하는 몸으로 바뀌기를, 새 옷을 입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예, 보세요. 돌이키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며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몸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지낼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죽어서 가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것,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걸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벌써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새 옷을 입게 되고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될 거라는 걸, 예, 그 믿음으로 벌써 그것을 알고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8절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뭔가에 핍박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순교를 당하고 있고 죽임당하고 있고 화형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렇게 수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뭐 하라고요? 너희는 첫째 부활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는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뭐 하는 거다? 오히려 육체로 죽게 되면, 먼저 죽게 되면 빨리 하늘에서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거죠. 환난과 핍박, 죽음, 순교당한 뭐 이런 거 하등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믿음의 메시지가. 자, 그래서 볼게요. 다시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의 능력을 아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 볼게요. 오히려 죽는 것이 만족스러워. 왜?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중요한 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이 선하고 악하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었든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 구원에 대한 얘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었든지 아니든지 이 말이죠. 아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지 않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했든지 선한 일을 하면 뭐가 되죠?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고,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부터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설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메시아닉 주들이 얘기하던 7년 대환란을 얘기할 때도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끄집어 들여서 자기들의 사상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그걸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아떨어지려면 그들은 주장이 기본적으로 7년 대환란설을 받아들여지려면
휴고가 2번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따로 구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건 전혀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흐름과 교회론을 봤을 때는 있을 수도 없는 건데, 그 메시아닉 주들은 자기네들이 특별한 것이고 자기네들이 특별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이 땅에 이스라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지금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초림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왜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린 이 망상에 빠져져 있고, 그건 영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회복될 것이냐, 자꾸 그것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자꾸 기준으로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렇게 성경적인 기본 그들이 주장이 소설과 같은 그 주장에, 그래서 7년 전반 3년 후반 3년 반에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근거를 제가 찾아드렸잖아요. 봤더니 전혀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을 여러분들이 따르고 그것을 하려면 그 설이 근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천년왕국설은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기본적인 근거가 요한계시록 19장이 뒤에 나왔을까요? 예, 3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이 나오잖아요. 그 19장이 이제 천국의 혼인잔치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밑에 보면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 그래서 11절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제일 많은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이 근거가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한데 자기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이단이나 사이비디 하는 거 똑같이 그거를 자기 멋 끌어들여서 그걸 이상하게 확대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요한계시록이 시간의 순서로 기록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증명해 드렸잖아요. 아니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고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고, 이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어떤 다음 시간은 순서적인 내용도 있지만 다 시간의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 보강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기법 자체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끄집어내. 그러니까 19장이 예수님 재림한 장면이고, 재림해서 20장이 뭐고 오셔갖고 예수님이 뭐 하는 것이고요. 공중에 혼인잔치 벌어질 때, 이제 19장이 벌어질 때 밑에서는 7년대 환란이 일어나고, 그들의 주장으로는 그 7년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이 그 7년 환란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19장에 혼인잔치에 벌어진 끝나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20장의 마귀를 결박한 후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실제로 1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그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설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의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그러면 21장, 22장에 내가 속효리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천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실제로 천년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개념으로 아까 14만 4천에도 말씀드렸고, 히브리 개념의 문자적인 그 개념 자체가 영원하다는 거, 무한대라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딱 천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왕노릇한다라는 걸, 이 땅 왕노릇한다라는 걸 누구를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실제로 뭐 여호와의 증인들도 사실 알고 보면 이 지상이 낙원으로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은요 그냥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예수님이 양육의 도구로 쓴 거고, 기본적으로 마귀를 가두고 심판하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도구로 사용하는 장소인데, 굳이 우리가 양육이 끝났는데, 다 불러다가 하늘로 올려서 끝났는데, 굳이 또 이 땅의 천년이란 기간 동안에 또 이 땅에서 통치하고 또 누리고 근데 그들의 개념은, 왕노릇하는 개념은 남들 위에 군림한다라는 거예요. 계급 위에 올라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세처럼 누구 위에 누구를 밟고 누가 높으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벌써 지금 신약의 교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그때가 벌써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 시대란 말이죠. 그때부터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말세는 종말은 시작된 거라고, 카운트 된 거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 계속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지상에 세워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모든 세상과 통치의 권세 위의 교회이고, 그 교회 위의 머리로 예수님이라고 제가 수없이 신약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할 때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개념은 뭔가 보상받듯이, 이스라엘의 그들의 개념은 그동안 나라도 없이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조그만 나라로 유태인이 여러 곳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누리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절제하고 다 금욕적으로도 살고 막 이랬던 것들을 다, 자기 모든 것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참았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을 그 천년왕국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넓은 집 안에서 마음껏 뭔가 욕망을 채우고, 이런 개념으로 천년왕국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건 실제로 천년 동안 딱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시키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라는 걸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의 어떤 보상심리로서의 그 천년왕국을 하는 거니까, 성경적인 예수님적인 그 개념과 그 정신과 그 뜻으로는 그것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성경적인 근거나 성경적인 어떤 흐름에, 예수님적인 그 흐름에 뭔가가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천년은 시간적인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하고 뜻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무저경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꿰맞추기 위해서 19장이 예수님이 재림한 장이고 20장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결박하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왕노릇한다라는, 통치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써먹는 거죠. 자, 밑에 볼게요. 그건 주석을 달아드린 거예요.
사단을 1000년 동안 구속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순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숫자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상징적으로 다 지금까지 그것을 해석해 왔었던 거예요. 이 1000년도 숫자적인 개념으로 실제적인 100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들어보시고, 사단을 1000년 동안 구속한다는 것이 형벌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을 상실하여 사단으로 하여금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머리가 상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마귀가 쫓겨났고 마귀가 결박당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망 권세와 그 철창 권세와, 그렇죠? 그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벌써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 자체가 어떤 거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벌써 신약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자체가 벌써 뭐죠? 왕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언제나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벌써 우리는 왕권을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신약의 교회 속의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제가 설명할 때 분명히 예수님의 나라 카운터는 벌써 이 땅에 임했고, 지금 그 카운터는 벌써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하신 그 이후 죽고 부활하신 그때 시점부터 벌써 말세요 종말이에요. 말세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초대교회 성도들도 벌써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시대에 오실 것으로 믿고 말씀의 현재성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째 부활할 때 오늘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어도 그건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통치권 안에 있을 때, 하늘나라가 벌써 임해져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고 사랑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벌써 하늘나라 백성인 것이요, 신약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이걸 제가 여러 번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여기 1000년 동안 가두었다는 거,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목줄이 채워져서 무저경 속에 갇혀서 예수님이 통치 안에서 허락받아서 예수님이 교회를 양육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정화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양육하는 도구로서 예수님은 이제는, 그 전까지는 사단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멋대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뭐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 권세가 갇혔다라는 의미가, 갇혔다라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능력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결박당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바로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는 것의 의미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쓰이는 도구로서, 양육의 도구로서 그 기능이 전락된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권세를 갖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합법적으로 미혹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벌써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벌써 선포되어졌고, 예수님은 권세를, 사망의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철창 권세를 가지고 심판권을 가지고 왕으로 이 땅에 지금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1000년 동안의 기간에 예수님이 다 심판하고 뭐하고 다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뭔가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라는 걸 성경은, 신약 성경에 수없이 그걸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사상대로. 좀 볼게요.
그래서 자, 6절을 볼게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왕노릇하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첫째 부활의 주석 보여드릴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를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이 시대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권세 안에, 예수님의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마음껏 왕의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면 거기 나오죠. 예, 왕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순결한 결례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벌써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 하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고, 이미와 아직처럼 지금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호적에 기록되어져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지금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 것, 그 과정이기 때문에 벌써 그 왕권과, 여기서 벌써 왕권 안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뭐 한다? 왕노릇 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왕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을 뭐 하셨어요? 죽음으로 섬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도 이제는 왕으로서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이 맏형으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왕이지만 섬김으로 그 왕권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왕노릇 한다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세속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나타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탕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왕이 예수님이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나라 상속, 모든 것을 상속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감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곧 뭐다? 왕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으로 세자 책봉 제가 설명드렸죠. 세자는 벌써 왕이 될 거라는 걸, 벌써 왕이라는 것이 벌써 기정사실화해서 그 왕의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이에요. 그러나 이미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현재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뿐만이 아니라 계속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도 꼭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그들을 위에 군림해가지고 통치하고, 이스라엘로는 믿지 않는 다른 나라를 예수님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 땅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을 찾고, 그 의미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왕의 권세, 왕노릇 한다는 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어떻게 돼서 하늘 보좌의 왕권을 통치하시게 됐냐면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높여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종의 길, 섬김의 길, 양육의 길,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미와 아직의 길.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의 기본 원리를 안다라면 청년 왕국설이 얼마나 황당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천년 왕국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에
예,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는 것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해석되어 있지 않아. 벌써 5장에 벌써 나오잖아요. 근데 20장에 왕노릇하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은 20장의 어떤 시간 순서로 특정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긴 자들에 대한 거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 한 거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요. 그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뭘 삼아요?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나온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 된다는 자체가 벌써 왕의 제사장, 하늘나라 제사장으로 우리는 삼아진 거라니까.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라니까. 그래서 아무 때나 예수님과 나가서 교제하고 사귀고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 그게 왕의 제사장으로 섬긴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안에 있는 그 자체가요. 자, 그러면서 쳤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벌써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에 있는, 하늘나라가 임한 예수님의 종교적인 교회 말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있는 그 구성원이 되어진 예수님을 믿고, 그 자체가 벌써 뭐다? 왕의 제사장이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사망 권세를 이긴 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요, 벌써 첫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요. 벌써 왕권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미와 아직으로요. 아직 다 하늘을 가지 못했지만 이미 그 안에서 왕의 수업을 받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동등된 그 위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지금 양육 안에서, 신약의 교회는 그거란 말이죠.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 길을 가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황당한 그 개념에. 그래서 볼게요. 자, 위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처럼, 요한계시록에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신약의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했다라는 의미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4만 4천을 얘기할 때 그들은 흰옷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된 거냐면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이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피로 예수님이 사신 것이요, 그것을 피로 빤 것이요, 흰옷을 입은 것이요,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벌써 왕노릇하고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 옆에 그렇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 3장의 4절에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건 예수님으로 옷 입었고 예수님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피로 빨면 옷이 휘어져요, 핏빛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옷이 빨개야지 맞잖아요. 근데 흰 옷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징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신부는 신약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랬어요. 성도들이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뭐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고, 이거. 그런 자들은 반드시 어때요? 삶의 열매가 행실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세계명 안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그 열매로 자기를 점검하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 로마서 13장에 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예수로 밥 먹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요한복음 6장처럼. 예전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신약의 교회, 예수님의 몸 된 교회 지체로 속해 있는 사람, 성령의 전이 된 사람, 예수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그 피는 사랑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은 자들,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 그 자들이 벌써 뭐다? 왕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벌써 뭐 하고 있는 자? 왕자의 자격으로서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왕의 수업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속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벌써 우리는 천년 왕국, 굳이 말하자면 천년 왕국의 그 왕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볼게요. 2절. 요한은 그래서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이 메시아닉주들이 얘기하는 그런 천년 왕국설은 성경적인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나 요한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겪어온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나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수께 인내를 배웠으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읽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야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게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왕노릇하리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간 그 길을 함께 가는 것,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누구 위에 군림하는 세상적인 조직과 세상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고 드러나지 않고 이름 없이 빛 없이 겸손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 사랑의 열매 맺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개념과는 틀린데 이걸 왕노릇한다는 걸 세상 개념으로 해석해서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고 그때 한번 행사해보자, 이게 천년왕국설의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의 기본 개념이 그런 거라니까. 성경적인 건 그런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12제자들이 하나님 우편에,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서로 우편에 한다, 내가 좌편에 한다 막 싸우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내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고난받는 것이라고, 오히려 세상 권세나 세상 정권이 갖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말.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고 있는 이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왕의 길을 가는, 왕권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높아질 생각을 말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 길을 가는 것, 철저하게 정말 성경적인 근거를 확실히 갖고 가야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런데 내가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내 뒤에 큰 음성이 들려왔고 그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와도 같이 울리면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18절에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 부활하셨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사망과 뭘 가졌어요?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열쇠를 사망의 권세를 옛날에 누가 가졌는데요? 마귀가 가졌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벌써 예수님 이기시고 그걸 빼서 벌써 예수님의 것으로 하셨고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래서 음부의 열쇠를 가져서 마귀를 그곳에 가두셨다니까요. 십자가상에서 벌써.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그것이 있는 게 아니고 12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시킨 상태고 세상을 이겨놓은 상태이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통치권과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교회를 정화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교회를 예수님의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왕의 길을 왕의 함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 양육의 길을 왕로로 타는 그 길, 예수님이 왕으로 교회 모든 교회 자체가 모든 세상 권세와 통치권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가 벌써 뭐 하는 거죠?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왕이 실제적인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길이 뭐다?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벌써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저갱에 가두었다고 얘기하잖아요. 12장에 벌써 이 싸움은 끝났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언제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20장에도 똑같이 그 마귀가 그 옛뱀이고 그 똑같이 나와요.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이때 벌써 그 싸움은 끝난 거라니까요.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시켜 놓은 상태라니까요. 왕권으로 통치하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듣느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게 쫓겨나서 이제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래서 벌써 어떻게 해요? 쫓겨났고 벌써 권세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무저갱에 갇혔어요. 결박한 거예요. 그거를 20장이 요한계시록 12장의 그것을 20장이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보강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지 순서대로 적용된 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볼게요. 이제 왜 제가 이걸 하느냐 하면 20장에 아까 마귀가 갇혔다고 돼 있잖아. 미혹하지 못하도록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벌써 1장부터고 6장에 보면 벌써 마귀는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목줄이 쥐어져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수님이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허락해야 그가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 벌써 모든 세력과 자기의 권세를 빼앗긴 상태. 그게 결박당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벌써 마귀는 벌써 결박당했다니까.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 그냥 도구로 우리를 양육하는 도구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땅에서 뭐예요? 떨어져 버려요.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뭐예요? 떨어졌다는 건 이거는 망했다라는 거. 이거는 그것을 신분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얘기하죠. 마귀에 대한 표현이에요. 별 하나가 있는데 벌써 요한계시록 6장뿐만 아니라 9장에도 마귀가 벌써 어떻게 됐다 그래요? 떨어졌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것을 자세하게 12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20장인 거예요. 1장부터 벌써 이거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건 거기가 자기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감옥 안에 그것에. 근데 멋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뭔가 활동할 때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 안에 그 무저갱에서 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뭐하라? 행하라, 해하라 하시더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사단에 대한 것에 대한 묘사예요.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뭐를 받았더라?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인데 인침받은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해하라고 준 권세가 아니에요, 이건요. 예.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자, 그래서 주석 달아놨어요. 무저경의 사자가 본절에서 히브리어는 파괴를 뜻하는 아마돈일 뿐만 아니라 욥기서에 나온 헬라어로는 파괴자를 뜻하는 아볼로온으로 문맥상 파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뭘 의미한다? 사단을 의미한다. 사단이 무저경 안에서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 안에 많은 쫄개들이 있고 거기서 안에 짐승들이 거기서도 나오고 그 영향력은 아직 그 안에서 있는데 그가 활동을 하지만 예수님이 허락을 받아 너 하라는 것만 해. 멋대로 뭔가를 할 수 없어. 이제는 권세가 빼앗겼으니까.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무저경에서부터 올라온다. 감옥에서 허락을 받아 올라오는 거예요. 예.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지금 이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마귀가 예수님의 자녀들을 허락을 받아서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양육의 도구로서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은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영향력이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 하는 거지.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요? 양육을 받아야 되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니까요.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그 길을 함께 우리도 육체가 있는 동안 그 고난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불순물을 빼야 되니까요. 필수 코스이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사단을 무저경에 가둬놓고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라고 한다라는 건 전에는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예.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그 권세가 없어요. 그 뜻이에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넣을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거를 밑에 주석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지금 시방은 없어. 지금은 짐승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이전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하여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하등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냥 거짓말로 속이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면서 속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으면 돼요. 그냥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왜? 그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예수님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지금 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통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가는 자들에겐 더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양육의 길을 가지만, 아직 예수님 안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갖게 하려고 두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단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면,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깨닫고 그 요한계시록 의미를 알고 가는 말세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면 될까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계산할 필요도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일도 없고, 천년 왕국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며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 양육의 길을 가는 것, 이 자체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니까 너는 멀리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양육 안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일들이 주어져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모르는 자들이, 왜 왕노릇하고 있는 거고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세자로 책봉 받았지만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돼요. 그냥 궁궐 넘어가가지고 기생짓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막 하면 되지만, 그러나 세자로 책봉 받아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왕권의 그 안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기꺼이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로 그 길을 인내로 가야 될 일들이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화내거나 원망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잘못을 책망하실 때 너는 좌절해서도 안 돼요.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양육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를 통치권을 주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거니까요.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양육하시는 거, 훈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시련을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듯이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을 특권까지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을 특권까지 받은 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조금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한 식구가 되어서 왕권을 누리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권을 받았다는 증거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양육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육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자굴 속에 던져지든 억울함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뭐하라? 진심으로 뭐해라? 기뻐해라. 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왕의 권세를 누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왕노릇하고 있는 것, 하늘나라 상속자의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한 가족으로 한 상에 밥 먹을 수 있는 기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코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감사할 수 있다.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원에서 해병대에 갔어요. 자원에서 특수부대에 갔어요. 그 훈련이 남보다 일반보다는 더 세고 힘들고 어렵고 극한에 가는 그 훈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낙하 훈련 같은 거, 공수부대나 뭐 특수부대 하면 몇 번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 위잉을, 공수부대 그 낙하 훈련을 받았고 통과했다라는 그 증명으로 이걸 이제 달아주거든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고 긍지를 가지고 그들이 그걸 인내로 훈련의 과정을 마치는 것처럼 너희들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제대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제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라면, 바른 복음 안에 있다라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오히려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벌써 하늘의 그 영광을 지금 맛보는 것처럼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으라는 거죠. 이 땅에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는다? 고난을.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자격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처럼 있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하는 거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이 땅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니 진정으로 뭐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그 영광을 함께 받고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알아줘야 돼요, 이게.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기도하는 거 응답받고 뭐 문제 없고 이거는 어린아이뿐이고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주와 모욕을 당하거든 행복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 큰 영광으로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슬픔에 뭐 해서는 안 돼요? 비관해서도 안 돼요. 좌절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세속적인 슬픔은 참다운 회개의 슬픔이 아닌 까닭에 영원한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슬픔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익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육의 길이요. 이게 고난의 길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지 않고 양육의 길을 갈 때, 고난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 불순물을 제거하며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게 될 그때 예수님이 가신 그 왕권의 길을 누리려 함께 갈 때 어깨를 하면 안 돼요? 움츠리면 안 돼요. 움츠리지 않고 진지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성의를 갖게 되었으며 내가 지적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원인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고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드러날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움츠리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생활을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보며 더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 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더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길이니까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뭐했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안에서 지금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 똑같아요. 그 내용은 이기라는 거. 내가 이겼노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놓고 예수님이 싸워놓고 좀 밑에 그냥 좀 더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요한계시록 6장 볼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 탄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바로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멸류관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의 자녀로서 왕권의 권세로서 벌써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벌써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뭐 하고 있다? 그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이 19장에 자세하게 설명 또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강조해서 설명하는 게 19장의 부분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하더라.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고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 그랬지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 그들은 이걸 예수님이 재림한 근거로 구절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건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고 아까 흰 말을 타고 멸류관을 받고 또 활을 받아서 또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것에 대한 온전한 더 확대해서 제대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13절이에요. 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군대예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에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죠? 이기고 싸워나가자.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분은 입에 문 날카로운 칼로 모든 나라를 쳐부술 것이니 그분은 쇠몽둥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앞에 나가 싸우고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군사진 우리들은 뭐 하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싸워서 이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낚시 같은 걸 가르치고 또 뭐 이 말이나 또 뭐 사냥 같은 걸 가르칠 때 아이가 어릴 때에는 물고기도 못 만져요. 무서워서 막 이렇게 되면 또 말이나 염소나 또 닭이나 이게 마찬가지 동물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아이가 무서워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와서 한번 만져봐. 안 물어. 괜찮아.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와서 아이가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게 해요? 그것을 이제 알게 두렵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고 하면서 그 아이가 그러면서 나중에 성장해 가면서 이제 물고기도 잡아요. 오히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도 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시고 먼저 승리해 놓은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며 그 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또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죄에게 속지 않고 죄에 지지도 않고 이제는 이기는 자로서의 그 영광을 이제 예수님의 양육을 통했어요. 자식이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낚시를 처음에는 물고기 잡지도 못하고 지렁이 잡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막 도망다니고 닭이나 염소나 이런 데 먹이도 못 주고 닭장에 들어가서 달걀도 못 꺼내 왔었는데 이제는 부모에게서 그것을 양육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고 말을 타고 말도 다스리고 말을 타고 사냥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닭을 또 잡아서 대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쌓아놓으시고 승리하는 그 능력, 그 영향력이 이 땅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임재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 속한 군사로서 이 땅에서 실전에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죄를 싸워서 죄와 이기고 대적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과정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7장하고 요한계시록 14장까지만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는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이제 제목으로 이제 그거는 바꾸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뒤에 부분 요거 끝나지 못한 부분만 조금 다루고 거기로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제목은 이제 바뀌게 돼요. 요한계시록 7장 볼게요.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니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생명책 안에 이름이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죠.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16절 이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교회 안에서의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긴 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 환난을 통과하고 양육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은 눈물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는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대사관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눈물이 필요 없어요.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생명수 샘물로 우리는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에 앉기 위해서 떵떵거리면서 높아져서 유명해져서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어린 양처럼 그냥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서 그것으로 이기신 것처럼 섬김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 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년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어떤 때가 참 때, 천년이 참회라는 그 의미는 그 때가 차기 전까지 때 언제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양육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부분을 아시길 바라고 이제 다음 주에 다른 제목으로 하면서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해서 쭉 읽어 나가기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이겨야 되는 것인지, 요한계시록을 왜 썼는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은 양육받는 데 초점을 받아야 되고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옛사람을 제거하는 거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거고 그리고 더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좌절하지 않는 거고 움츠리지 않는 거고 내 옛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속사람이 새롭게 하실 때 그것을 끄집어내실 때마다 우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더 양육에 오늘이란 날에 양육받는 것에 초점을 누리는 그것에만 흔들림이 없으면 여러분들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